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성경 인물 중에서 믿음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성경 인물이 있다면 바로 아브라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흔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혹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웁니다. 특별히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 그것 하나만 가지고 그를 의인으로 인정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 참 좋은 사람, 진정 의롭고 착한 사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저는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믿음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 첫째는 순종하는 믿음, 둘째는 행동하는 믿음, 셋째는 과감한 믿음,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는 언제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순종의 모습은 일반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보여주었던 그러한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할 만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전적인 순종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노년에 사랑하는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사랑하는 독자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바칠 것을 명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저함 없이 순종함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인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한 그러한 행동과 또 준비를 취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실제로 잡으려고 했을 때에 그의 행동을 저지하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확인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두 번째 믿음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현재 살고 있는 지역,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행동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응답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말씀합니다. 4절에 나오는 이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반응은 바로 즉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저함 없이 그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이 살고 있는 고향을 떠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순종을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던 때가 75세였습니다. 75세라는 나이는 오늘날에도 결코 적은 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은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인 하란과 비교했을 때에는 물이 부족한 땅이기도 했습니다. 흔히 우리는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하란은 어떤 면에서는 가나안보다도 더 풍요로운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란 지역에는 당시 물이 풍부하게 흐르고 있었던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지역보다도 하란 지역은 농사도 훨씬 쉽게 지을 수가 있었고 그만큼 수확물도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누렸던 안락함과 풍요로움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믿음의 행동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세 번째 믿음의 모습에 관하여 저는 또 한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은 바로 과감한 믿음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할례였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을 보게 되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는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하여 서겠다는 의미로서 할례의식을 행할 것을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더러운 것들, 죄악된 것들, 부정한 것을 잘라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의미가 할례의식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할례는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과도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절차로서 할례의식을 치렀다는 것이죠.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습니다. 99세 노인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처럼 도구가 뛰어났겠습니까? 의약품이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과학적으로 발달되지도 않은 그러한 도구들로 할례의식을 치르는 것이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집안에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도 과감하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응답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그리고 과감한 믿음의 모습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이자 열쇠와도 같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취하고 누렸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복은 단순히 아브라함 혼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복은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까지도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복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복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번성하는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만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자손이 누구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스라엘의 집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이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만 임한다고 한다면 이 기록된 성경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복음이 나와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우리와 아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인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진정한 아브라함의 혈통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7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관하여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바로 믿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은 진정한 후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결국 우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온 세상에 예수의 이름이 주어진 이후에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리스도인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은 참으로 기가 막혔을 그러한 소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복은 오직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들인 자기들에게만 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방인들은 이러한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고 이러한 축복을 이어받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미천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그들을 깔보고 천대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바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나무로 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존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의 복이 모두 다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옛날 언약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한 새 언약을 온 세상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 안에 예비된 엄청나고도 놀라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정한 천국 백성이요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이스라엘로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예비된 하늘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 하나 때문에 가능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참으로 복된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만 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놓치지 마시고 꼭 붙들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주어지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 안에 있을 때만 성취가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 안에서만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확실하게 붙잡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비하신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더욱 굳센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수지광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누가 바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후손들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정한 이스라엘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 후사로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누리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